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요절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시간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갈릴리 바다 북동편에 있는 그 벳세다 평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북동편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그 전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무리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게 돼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도우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다 북동편에 있는 벳세다 평원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흩어졌던 무리들도 또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그 벳세다 평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저께 물 위를 걸어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언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6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 왔다, 어떻게 왔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갑자기 너희가 나를 찾는 그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대부분 떠났겠지만 끝까지 찾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밤새도록 찾았던 것 같아요.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까지 배를 타고 찾다가 드디어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을 따르고 찾는 열정을 보면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참 나를 열심히 찾는구나. 나를 따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외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들이 찾는 목적,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떡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베푼 그 표적의 그 역사를 이루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떡을 찾으려고 오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떡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떡 한 번 더 먹고 육체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시간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주님을 찾고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찾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찾는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주님 그분 자체를 찾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최초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1장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찾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 그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예수님 자체를 찾은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실된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 자체를 찾는 데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찾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은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육체의 유익, 물질을 찾고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육체적 유익을 위해서 찾는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에 있든 밖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홀로 잠을 자든 그리고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마음들은 항상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간절히 찾는 그 찾음이 누구를 찾는지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나이다. 주님 한 분만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교훈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양식이에요. 한 가지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썩을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식은 무슨 양식이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에요. 그럼 양식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양식은 먹는 거죠. 먹는 건데 두 종류의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썩는 것, 한 종류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이라는 것은 안 썩고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계속 영원한 생명의 힘을 공급해주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썩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이란 뜻입니다. 썩을 양식은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소멸하고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나쁘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썩을 양식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럼 썩을 양식은 먹으면 안 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썩을 양식은 어떤 것이 있냐면 썩을 양식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 그것은 썩을 양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직접 창조해서 만들어주셨는데 썩을 양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육체를 위한 육체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힘을 공급해주는 양식, 그것은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양식이고, 그리고 육체의 양식, 물질적인 양식은 영원하지 않죠. 놔두면 썩고 곰팡이가 피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은 이런 육체적인 먹을 것을 1차적으로 상징한다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한 물질들, 돈들, 또 우리가 이 육체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모든 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 배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양식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먹을 것을 입으로 먹는 것도 양식이지만 눈으로 먹는 것도 있죠. 우리가 눈으로 좋은 볼거리를 구경하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 구경을 하고 또 작품을 구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든지 눈으로 어떤 것을 우리 안에 들이는, 눈으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으로 먹는 양식도 있고 또 코로 먹는 양식도 있죠. 냄새, 좋은 향기, 꽃향기, 좋은 음식의 냄새들, 그런 것을 맡으면서 음식을 꼭 입으로만 먹지 않잖아요. 눈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는 거예요. 또 손으로 만져서 그 감촉과 또 혀로 그 촉감을 느끼고 바삭바삭한 것, 부드러운 것, 그것 따라서 다 맛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혀나 손이나 촉각으로, 감촉으로 먹는 것이 있고 또 귀로 먹는 것이 있죠. 귀로는 뭘 들어요?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어떤 이야기나 재미있는 말을 듣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포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썩을 양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일함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았잖아요. 밤새도록 찾았어요. 근데 뭘 먹기 위해서 찾았어요? 떡 하나 더 먹으려고.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배가 다 꺼졌어요. 원대로 먹어서 배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먹어서 남길 정도로 먹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전날 그 먹었던 양식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 또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양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은 그거 먹고 배부르게 살려는 게 아니죠. 내가 바로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 자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썩을 양식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봤다면은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면적 의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표적 가운데 있는 숨은 이면적 의미는 전혀 생각하고 믿지 않고 그냥 그 떡 한 번 더 먹기 위해서 다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표적을 진짜로 봤다면, 진짜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냥 단순히 육신적 눈이 아니라 표적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 표적이 베푼 이면적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찾고 믿으려 함이 아니오 단지 떡을 한 번 더 먹고 배부르려 함이다. 그 중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과 배부름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더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면 썩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원리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인물들도 너무나 쉽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왜 일한다고 썼냐면은 이 양식을 얻고 먹기 위해서 힘써야 될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예요. 너무 힘을 쓰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그 힘쓰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가리켜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양식, 영혼에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까? 양심의 억눌림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사함의 은혜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이 영혼에 낙심되는 면들이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그 영혼의 상처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힘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듯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네 마음 안에 두라는 거예요. 양식은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양식이지 밖에 있을 땐 내 양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먹는데 좀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면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은 좀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하고 내 힘을 좀 투자하고 내 마음을 좀 들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다 몰두하고 있어요. 거기만 몰두하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은 계속 굶주리고 죽어가고 헐벗고 공고하고 가련한데 내 육체만 계속 채우면서 그 육체의 만족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도 얻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썩을 양식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완전히 칼로 자르듯이 구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또 목회를 하는 것이나 뭐 교회에서 교사나 뭐 직분을 맡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뭐 내가 여행을 간다든지 세상에서 어떤 여가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직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든지 그런 것은 무조건 다 썩을 양식이고 뭐 하나님 일, 교회 일 이것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데 밥을 먹을 때도 썩을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썩을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썩을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성경을 매일 읽어도 썩을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먹죠?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진짜 썩을 양식으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죠? 성찬식 때. 빵과 포도즙을 먹잖아요. 그건 썩을 양식이죠. 근데 그걸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먹는 게 되고 믿음 없이 그냥 물질적인 것만 먹으면 그건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한다는 개념을 이 무리들이 물어봐요. 일이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다면 도대체 그 일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씀이 바로 뒷절에 있습니다.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럼 일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믿는 것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것이다. 그럼 이 믿는 것도 잘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그냥 진리의 지식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세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세례도 그냥 영적인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을 적셔서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썩을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귀로 듣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썩을 양식으로도 들을 수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듣고 내가 또 찬양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그걸 썩을 양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볼 때 바다에 놀러 갔어요. 산에 놀러 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면서 그 모든 일반적인 그런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경험한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보는 걸 통해서도 내가 여가를 즐기는 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꼭 어떤 경건 생활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일하면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경작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반적인 은총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낸다면 각 직업의 분야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 그것을 먹고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 할지라도 매일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모든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리고 나의 그 목회의 목적이 물질에 있거나 다른 육체적인 만족에 있고 나의 만족에 있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주를 위해 하느냐, 나를 위해 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느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나의 모든 숨쉬고 행동하고 말하며 생각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면서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럼 그 믿음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은 단순히 그냥 지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절대 의존적 마음.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현실이 나를 압박하면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뭐라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주님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떡 있어도 조금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줬는데 너무 작아요.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바라봤지만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로 앉게 해라. 너희들이 떡을 나눠줘라 할 때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정말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제가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앉히라. 먹을 게 없는데 뭐 하려고 앉힙니까? 앉히라. 그러니까 예 하고 앉히는 거예요. 왜 앉혀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앉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예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을 떠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에 완전히 휩싸여서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 내가 해보겠다 하고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썩을 양식이 없어서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내 믿음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엔 너무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찾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안드레와 빌립이 믿음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믿음이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그냥 거의 떨어질 것 같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런 연약성과 정말 힘든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매 시간 매 초를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꼭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개인적인 생활과 우리의 직장의 일 속에서 계속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갑자기 직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질병이 들어왔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담대한 신앙의 인물처럼 태연하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혼자 화장실 갈 때도 두려워하죠. 엄마 계속 찾아요. 엄마 있어? 또 확인하고. 엄마 있어? 엄마 가지 마. 있어? 계속 확인하죠. 안 간다니까? 내가 여기서 지켜줄게 하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의존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할 수 있어요. 당장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안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려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혼에 필요한 모든 힘들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점점 두려움도 의심도 낙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없어요.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세요. 내가 현실 속에서 매일 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썩을 양식 그것만 찾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주님을 찾는 가운데서도 썩을 양식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느냐, 그 양식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그 양식을 구하려고 그 썩을 양식을 찾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뭘 찾고 있느냐, 너희가 찾는 것은 나가 아니라 그 양식 아니냐, 그것을 말하고 있으시면서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양식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든 것들도 다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이상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아프거나 눈물을 흘릴 것이 없는 영역의 완전한 구원, 부활의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육체 안에 살 때에는, 내가 육체 안에 살 때에는 항상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면 거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들을 계속 일하듯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가며 구원을 이루어나가며 믿음에 힘쓰는 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쓸 때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 은혜로.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하는 면, 힘쓰는 면,
의지하는 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힘써 성경 읽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순종하고, 힘써서 나가서 세상에 일을 할 때도 계속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그런 내가 힘쓰는 면이라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